1950년대, 오래전이네요. 1950년대에 한국에서 선교사로 일하시던 미국 선교사님 한 분이 본국으로 귀국을 해서 귀국 보고서를 내는 그 내용 중에 이런 일화가 올해 회자되고 있습니다. 1950년대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서의 내용 중에 한 말입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좀 농담 비슷하게 들려질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1950년대, 1953년에 한국의 장로교가 분열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1953년에 예수교 장로회, 줄여서 예장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장로회, 줄여서 기장이라고 말합니다. 예수교, 예수, 그리고 기독교, 기독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한문 표기가 기독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 그 말은 그리스도교,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1953년에 이 예수교 장로회와 기독교 장로회가 분열을 하면서 아주 심각한 그런 싸움을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지만은 아주 뚜렷하게 기억을 하던 그런 일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혼돈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또 그것을 희화화해서 표현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죠? 여러분, 성경책을 보면은 앞면이나 혹은 뒷면에 이 팔레스틴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팔레스틴 지도에 보면 그 한가운데 갈릴리 바다가 있죠.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리고 강을 따라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그 위에 헬몬산이라고 하는 1년 내내 눈이 쌓여 있는 아주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헬몬산에서 물이 흘러내려서 갈릴리 바다를 거쳐 사해로 들어가는 것이죠. 요단강을 거쳐서. 그런데 그 갈릴리 호수에서 헬몬산으로 올라가는 그 중간쯤에 로마 제국이 로마의 필립 황제를 기념해서 세운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 이름이 가이사랴 시저, 로마 황제를 시저라고 그러죠. 가이사랴 빌립보 황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렇게 물으니까 제자들이 저마다
대답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그럽디다. 엘리야라고 그럽디다.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럽디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관심은 자기의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데에 있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의 제자인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고 믿습니까? 따릅니까? 성인 중에 한 사람 아닌가요? 도덕 군자 같은 분 아닌가요? 사회 사업가 아니신가요? 정치 혁명가가 아니겠습니까? 위대한 종교 지도자 아닐까요? 기독교 교주 아닌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본문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이 말씀에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냐고 한다고 하면 아멘입니다. 다른 토달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매주일 오늘도 신앙으로 고백하는 사도신경, 사도들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이라는 말로 표현하죠. 이 사도신경의 기초는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기초로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신경은 신약 성경의 요약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신경은 2세기, 주후 2세기, 3세기 초신자들의 교육을 위해서 질문형으로 사용되었고, 또 이 사도신경의 핵심인 삼위일체 신관 그리고 기독론, 이것이 2세기와 3세기 교회에 침투해 들어온 이단들을 대처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교회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 헬라 말의 크리스토스,
그리고 구약의 언어인 히브리 말의 메사야, 그러니까 그리스도, 메시아 같은 말입니다. 구약 원문에는 그리스도, 그리고 메시아, 그리고 신약 원문에는 그리스도입니다.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왕이에요. 주란 말이에요. 구원의 주가 되신다는 의미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는데, 이 말은 그 당시에 그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쓴 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의 아들. 그 당시에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살아있는 신이라는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신의 아들이라는 말을 할 때 그 말은 신이라는 의미를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 가지고 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에 그 말은 바로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에게 그때까지만 해도 아주 막연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명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인간의 역사 안에 개입해 들어오신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란 말 우리가 잘 알죠? 익숙한 말입니다. 성육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는 신앙입니다. 그 성육신, 그 성육신의 사건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이에요. 왜요? 인간 역사는 절망이기 때문입니다. 막 달려가는 미친 무리들처럼 절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지만은 알지 못하는 이 역사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성육신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카리하리라고 하는 사막이 있는데 그 사막에는 스프링바크라고 하는 사슴떼가 살고 있습니다. 이 사슴떼는 처음에는 한두 마리가 풀을 뜯던 그런 사슴인데, 이 사슴들이 더 좋은 초장을 향해서 나가다가 초장을 만나게 되면 서로 먼저 차지하려고 달려갑니다. 그러기를 반복하면서 점차 큰 무리가 되어서 앞에 저 멀리 대서양 바다 낭떠러지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멈추지를 못하는 달려가는 무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대서양 바다에 빠져 몰사한다는 것입니다. 그 거대한 무리를 멈출 수 있는 힘이 그 내부에는 없었습니다. 절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은 그것을 멈출 수 있는 힘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역사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낭떠러지 죽음을 향해, 절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역사의 소망이 무엇인가? 그것은
성육신 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성육신 하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방법, 사상, 철학, 종교까지도 결국은 절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 이 계시된 방법뿐입니다.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17절 말씀을 봅니다. 본문 17절,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혈육이 아니라고,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방법을 가지고 철학이나 사상을 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인격적으로 내 삶의 전인격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명확하게 내 전인격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전인격으로 신앙을 고백한다고 하는 그 말은 무슨 뜻이죠?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은 초대교회가 결사적으로 외쳤던 전인격적인 고백입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확신을 가지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불이익을 당해야 합니다.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죽음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가짜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가짜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전인격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신 것을 전인격적으로 믿습니까? 아멘.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 교회를 복음적인 교회라고 말합니다. 18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18절 상반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천주교회와 우리 개신교회의 본질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천주교와 개신교가 뭐 큰 집 작은 집 뭐 그런 정도로 이해하십니까? 뭐 거기나 그저 뭐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천주교와 기독교를 개신교를 어떻게 구별하십니까? 오늘 이제 이 18절 이 상반절의 해석의 차이에 있습니다. 본문을 잘 보세요. 이 반석 위에 그랬어요.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어요. 이 반석 베드로 페트로스 그 말은 바위라는 뜻입니다. 큰 바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 이 반석 베드로 위에 이 말을 천주교회에서는 자연인 베드로 위에 교회가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예수님의 계승자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계승하는 교황은 베드로를 계승하는 게예요. 베드로를 계승하는 교황은 예수님의 대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황이 없으면 교회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위임받은 신부가 없으면 역시 교회도 없습니다.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 베드로 위에 천주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은 무오하다고 주장합니다. 틀리지 않는다고 교황 무엇을 천주교는 주장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대리자예요. 하늘과 같은 분이에요. 결국은 그런 교회는 교황의 교회, 베드로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은 바로 이 반석 위에 하고 나서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과 정면으로 모순됩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누구의 교회예요? 베드로의 교회? 교황의 교회? 아니지. 주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말씀했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반석 예수 그리스도. 이 반석은 자연인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 나의 교회, 주님의 교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베드로 위에 있으면 베드로의 교회일 뿐입니다. 베드로나 교황이나 신부나 목사나 장로나 그 어떤 인간도 교회의 주인일 수 없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에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재철 목사님이 개척하여 세운 주님의 교회, 아마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대형 교회로 교회가 성장을 했을 때에도 선교에 전념하기 위해서 예배당을 짓지 않고 기독교 학교인
정신여고 알죠, 여러분? 서울의 정신여고 강당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개척하신 목사님이 갑자기 사임을 하셨습니다. 그 사임의 이유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사임의 이유는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 될까,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 될까 두려워서 떠납니다. 교회를 힘들어 개척을 하고 그리고 그 교회를 대형 교회로 성장시켜서 이제는 좀 편안하게 목회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이 목사님의 생각은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 될 것 같아서 더 있으면 안 되겠다고 신앙을 고백하고 사임을 했다는 뜻입니다. 베드로의 교회가 아닌 오직 주님의 교회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18절 하반절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교회, 그런 교회를 복음적인 교회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되셔서 구원하신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적인 교회라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 바로 복음적인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우리 주님의 교회는 반드시 복음적이어야 합니다. 도덕적인 교회, 친교적인 교회, 한인회 같은 교회, 사회사업단체 같은 교회, 심지어는 비즈니스 같은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복음적인 교회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비즈니스 같은 교회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한의대 같은 교회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 복음적인 교회, 그런 복음적인 교회에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서 음부,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기관, 그것이 바로 복음적인 교회입니다. 베드로의 교회가 아닌 주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복음적인 교회라고 한다고 하면,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고 하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귀의 실체를 믿습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은사 중에는 축사, 귀신을 축출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의 은사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현장의 말씀들이 수없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 그것이 어떤 은사이든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성령의 은사는 어느 시대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만 있었던 그런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성경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말씀대로 믿습니까? 말씀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저는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성령의 은사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이 음부의 권세를 진멸하는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 복음적인 교회라고 한다고 하면 절대로 스스로 과소평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왜요?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복음적인 교회일 때에 그 교회는 그래서 세상을 향한 구원의 문이 됩니다. 19절 상반절을 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교회에게, 복음적인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권세, 그것이 무엇이죠? 돈 많은 교회요? 높은 사람이 많은 교회요? 뭔가 세상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어서 그래서 우쭐할 수 있는 교회였어요? 숫자가 많은 교회였어요? 교회의 진정한 권세가 뭐죠? 천국 열쇠입니다. 천국 열쇠, 천국 문을 닫고 여는 권세. 그 이상 큰 권세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권세이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문이 복음적인 교회를 통해서 열리고 닫힌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혹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벌써 꽤 오래된 말인데, 세계교회협의회라고 하는 WCC에서 썼던 말입니다.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한때 유행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직접 선교하신다는 뜻으로 사용하던 말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직접 선교하시기 때문에 불교나 유교에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종교 다원화의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구원이 기독교 믿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잘 믿으면 거기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선교하신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말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종교 다원화의 길을 열어놓은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은 복음적인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복음적인 교회, 예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육신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 땅에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이 복음적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이 세상을 구원해 가시는 것입니다.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주님께서 복음적인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 열쇠는 바로 복음의 선포입니다. 그 열쇠로 하나는 문을 열고 닫는다는 것입니다. 19절 하반절을 봅니다. 본문 19절 하반절에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서 교회는 구원의 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최후의 보루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역사의 소망이 완전히 절망으로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세속화되어서 복음을 잃어버리면 이 세상은 절망입니다. 길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들, 다시 말하면 복음적인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하늘 문이 닫히고 열리는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말씀입니다. 아주 명확한 예가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한밤중 기도하고 찬송하는 중에 갑자기 옥토가 움직이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간수는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옥을 지키지 못하면 대신 자기가 처형을 당하기 때문이었었죠. 바울과 실라가 간수에게 그 순간 소리쳐 외쳤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즉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복음을 외칠 때 간수에게 천국 문이 열렸습니다. 교회에 이런 엄청난 권세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주님의 교회, 복음적인 교회에는 천국의 문을 닫고 여는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인격적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주님의 제자들인 교회, 그리스도인들, 여러분과 저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진실된 마음으로 정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멘 하십니까? 아멘.
기도합시다.